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고 깨워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앉은 자리마다 오늘도 주님이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는 너무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면 서로가 신뢰가 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교회가 삽니다.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길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길을 만드시고 모든 길의 주인이시고 길을 만드시는 주어이시다.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다. 내가 이 광야의 길을 만들 것이다. 내가 사막의 강을 만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길을 조금만 보여주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뭐가 보여야 걷죠. 주님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그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합리적이고 계산이 빠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으면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면 순종하지 않고 이거 좀 무리하다 싶으면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하고 비슷하다 하면 순종하는 것,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정상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보여주고 뭔가 보여야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길은 먼저 보이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길은 먼저 보이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이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길을 보고 움직인 사람이 없습니다. 움직였기 때문에 길을 보았습니다. 움직였기 때문에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보여야 걸은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길이 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이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순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떨어뜨려 놓은 이 순종을 원래 복음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올려놓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순종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순종은 길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것은 홍해라고 하는 것이 순종 앞에서 갈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홍해는 순종 앞에서 갈라졌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위대하고 또 극적인 그러한 순간이자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가고 있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보내놓고 도저히 자기가 분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쫓아가서 다 죽이리라 하고서 쫓아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앞이 막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죽어도 좋았을 것을 여기서 나와서 바다에서 죽게 하느냐. 앞은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백성이 병사가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양 옆은 광야에다가 골짜기예요. 완전히 외통수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 내밀라고 하는 말은 망설이지 말고 행동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이 떨어질 당시에 바다가 갈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명령을 하실 때에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순종은 결과를 확인한 뒤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결과를 맡기고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손을 내밀어, 이 말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이런 뜻입니다. 행동해라. 행동하기 전까지는, 순종하기 전까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길이 열립니까?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77편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순종하기 전에 이미 바다에 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은 이 홍해 사건을 표현한 시편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놀랐나이다. 바다가 놀랐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도망쳐서 오고 있고 쫓기듯이 가고 있는데 바다만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일로 오면 안 되는데, 여기는 바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오세요. 끝났구나. 일로 오면 안 되는데. 바다가 놀랐어요. 역사상 이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와요. 갈라질 것은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7편은 바다가 놀랐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은 바다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길은 이미 있었어요. 주의 곧은 길이 물에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자,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구름 아래에 있고. 저기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것은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에, 쫓겨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다. 다시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것을 세례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길이 열리는 순간에 옛날의 정체성이 끝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갔을 때에 바다가 열렸는데, 길이 열렸는데 이 물 속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 물 속으로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다르다. 옛 정체성, 애굽의 노예였고 바로의 노예였고 이전의 삶, 세상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새 삶이 열렸다.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순종으로 얻어진 이 홍해 들어가는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과 세례로 표현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로 얻어지는 것이고 순종은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순종할 때 바다가 열렸고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약속이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다가 갈라진 사진을 보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지지 않은 바다 앞에서 믿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홍해는 순종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기적은 준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막 자랐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막 걷는데 이 아이 막 무릎으로 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지금 막 일으켜 세우고 손을 잡고 아장아장 오면서 계속 따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앉혀놨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보고 기어오다가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이제는 막 일어서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딛고 막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걷지 마. 걸을 수 있을 때 걸어. 오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걷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완전히 걸을 수 있을 때 걸어.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아이를 막 박수 치면서 그러면서 그렇지 이리 와봐 하면서 막 부모가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두려운 발, 걷지 못하는 발을 떼는 거는 걸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아빠가 기다리니까,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하니까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아이가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똑같습니다. 아이가 좀 자랐어요.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이 크면서 딸들 속에 있다 보니까 약간 여성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저희가 식탁이, 높은 식탁이 있었는데 식탁에다 세워놓고 뛰어봐, 아빠가 받아줄게. 얘가 안 뛰어요.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바닥을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어린애들도 떨어지면 죽는 걸 아나 봐요. 다칠 것 같으니까 안 뛰어요. 야, 아빠가 다 받아줘. 아빠 크잖아. 아빠가 다 받아줘. 뛰어봐. 자, 안 뛰어요. 무서워요. 다시 내려와. 그러다가 또 올려놓고 아빠야, 아빠 뛰어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점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손을 살살 내밀어 가지고 잡고 이렇게 해서 안겨버려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안기고 나서 보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약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안겨요. 처음에는 뛰는 게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제가 퇴근해서 오면 아빠! 식탁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막 조심스럽게 이랬던 애가 아빠 가지 마. 아빠 가지 마. 아빠 더 가까이 와야지. 더 가까이 와야지. 이렇게 했던 아이가 이제는 더 가래.
자, 여러분, 아이가 믿음으로 뜁니다. 이제 맛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뒤에서 달려면서 뛰는데 아빠 뭐 뒤로 더 가래. 야, 여기 너 멀어. 너 떨어지면 어떡할?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전에는 아빠 나 다치면 어떡하냐고 했던 아이가 이제는 아빠가 걱정하고, 야, 나 일로 뛴다. 아빠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야 돼. 한번 맛을 본 아이는 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홍해는 믿음으로 열려요. 믿을 때 열려요. 이제 믿음으로 뛰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제부터는 아이가 뛰면 아빠 책임이에요. 아빠가 안 받아주면 안 돼요. 이거 아빠의 체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를 뛰든지 얼마나 뛰든지 아이를 끌어안고 우리 아들 잘 뛰었다 하는 거죠. 믿음은 이와 똑같습니다. 순종이 이와 같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뛰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안 뛰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뛰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누구만 바빠요? 하나님만 바빠요. 그런데 안 뛰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바다에 명하여 갈라지게 해라.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 책임이에요? 모세는 손만 하면 돼요. 가르고 하는 모든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크고 작든지 간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면 내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뛰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발걸음이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그 중에 첫 장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인데 우리 1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은 정보가 충분해서 걷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많은 것을 알고 모든 정보를 다 수집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도를 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하고서 지도를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도를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약속을 받고 발을 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전방에 들어가서 그 철책선 안쪽에 들어가서 작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안개가 끼고 앞이 보이질 않고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쪽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맞아? 이거 간첩 아니야 이거? 철책선 안에서 나왔는데 이거 제대로 된 인간 맞아? 이거 우리 잘못해서 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못 갑니다. 어둡죠? 안 보이죠? 앞에 사람 등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앞 사람 등 보고 다 걸어가는 거예요. 다 조심하십시오. 막 겁도 주고 양옆은 지뢰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가지 않는 길은 가지 마십시오. 지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냥 여기 지뢰밭이구나.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 사람 등밖에 안 보여요. 그냥 그 등만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산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은 길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길잡이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나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이번 집회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제 지도라고 하는 말을 배웠죠. 구부러진 것, 울퉁불퉁한 것을 펴는 것,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인정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범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정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말은 삶의 결정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하나님을 모셔라. 모든 판단의 순간에, 모든 선택 순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모든 순간에 큰일 있을 때나 내가 할 수 없을 때나 아니면 인생에 누가 다쳐서 깨지거나 할 때 그때만 인정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식사할 때, 대화할 때, 교제할 때, 내가 감정이 상할 때, 속이 상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범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여기에 승패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의 범사가 길이 펴진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난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다 보는 것으로 행해요. 눈에 보여야 행하고 돈이 있어야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야 자꾸만 한다고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길을 가게 되면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 아이가 손을 꽉 잡습니다. 아빠 놓치지 마. 막 바지를 막 찢어질 것처럼 아이가 잡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아빠와 아이가 같이 가면, 부모와 아이가 같이 가면 이 아이가 손엔 땀은 난다 할지라도 갑니다.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밝아서 괜찮은 거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이 길이 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막 길이 환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금년에 더 어렵다고 그래요. 이 나라의 정부와 또 경제와 환율과 이 모든 것들 보면 아주 그냥 막막하고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경제가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안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밝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길이 환해서 편한 게 아니라고요. 어두워도 우리 손을 붙잡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두워도 우리가 붙잡고 갈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길이 안 보이고 불투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길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손을 놓지 않는 선택이에요.
믿음은 길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손을 붙잡는 능력이에요. 손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발걸음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발을 뗀 사람이에요. 믿고 약속을 붙잡고 발을 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작은 순종이 큰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 주제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 이 길을 만드는 것은 순종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열어주시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 사람에게는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와 순종은 짝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서서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나병으로 살아간다는 것,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형제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은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이 짝인 걸 아시겠죠? 가다가 보니까 자기 살이 어린아이처럼 바뀐 거예요. 몸이 나음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간다, 이 말은 제사장에게 가서 얼굴 보이고 검사를 받고 도장 받으면 이제는 넌 병 나았네, 다시 네 집으로 가도 좋아, 이런 판단을 받게 되는데, 판단 받고 간 게 아니에요. 고침 받고 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바뀐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주 큰 결단을 할 때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여러분 큰 거 순종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 내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순종해서 가는 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간 거예요. 발을 내딛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작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어떤 일을 가져왔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이 믿음의 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믿음의 순종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순종이 큰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기도했어. 네 기도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하는 대로 해. 그게 뭡니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모세가 알았을까요? 아무리 모세 왕궁에 있었지만은, 모세가 왕궁에 있었고 모든 일이 했었지만 손을 내밀었는데 이 바다가 갈라지고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보지도 못했고 있었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그냥 손을 내밀라, 이거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거 손 내미는 거 이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피곤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 이게 바다가 갈라질 줄 알았겠어요? 너는 손을 내밀어 나아가게 해라. 야, 이거 참
바다밖에 없고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손을 내밀라고. 이 손을 내미는 거 여러분 이거 1초, 2초, 몇 초 걸릴까요 이거? 물론 영화는 멋있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다로 탁 가가지고 거기서 뭐 지팡이를 가지고 탁, 여러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라고 그랬다고요. 영화니까 그렇게 만들지. 손을 내밀었는데 이 작은 거 하나가 바다 갈라졌죠. 세례 받았죠. 그리고 이 애국 군대들 다 죽었죠.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작은 순종 하나가 큰 길을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길이 없던 곳에 바다에도 길을 만드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됐겠을까요? 됐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강으로 들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강물이 막 끊어지고 그러면서 한 곳에 쌓이고 이해도 안 돼요. 그냥 할 일은 뭐냐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니까 기적이 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보면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안 행했을까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선지자한테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그러냐 나한테 7번을 절하고 그 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성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엎드려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마 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시킨 일은 너무나 우스운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아직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줄 알았더니 그냥 가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내가 살던 고향에 가면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좋은 이 물이 많은데 이 요단강에 가서 이 더러운 물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 남아은 장군이 열받아서 가려고 그래요. 그때 이 종들이 한 말이에요. 선지자가 큰일 하라고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했는데 이거 안 하시겠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라 예수님을 다 따르고 놓고 가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뭐 먹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따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발을 따르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걸음 내디고 따라간 것이 성경에 나오는 12사도가 되고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12사도, 12지파를 승계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르라는 거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냥 발걸음 몇 개 따라가면서 따라갔는데 이 발걸음을 따라갔는데 이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 뒤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주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큰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할 때 이건 좀 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막 놀라운 결단, 막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일을 우리한테 시킨 적이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지도 않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감당할 만한 이 말은 뭐냐면 한 걸음 떼는 거예요. 한 걸음 뗄 일만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볼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 충성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전도자를 빌리 그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도대체 몇 명을 구원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1억 이상을, 몇 억을. 근데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빌리 그레함이 언제 회심했고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 받았는지 아세요? 빌리 그레함이 10대 때 능력 있고 유능해 보였지만은 야구를 좋아했고 교회와는 거리가 있는 장래가 불투명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작은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 갔는데 거기 오신 강사님도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기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다카이 햄이라고 하는 전도자인데 빌리 그레함 때문에 나중에 이름이 밝혀지고 이러지만 사실 잘 몰라요. 모다카이 햄, 평범한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날 빌리 그레함과 친구가 왔어요. 집회 때 참여했어요. 장래와 예수님의 재림과 이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모다카이 햄이라고 하는 분이 집회 때 한 말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작은 일이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오든 오이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 사명을 다하는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 하나가 그 자리에 빌리 그레함이 와가지고 그날 회심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집회, 아주 놀라운 사람 밑에서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잘 알아주지도 않고 그것도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집회에 와서 앉아 있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모를 때 만들어집니다. 작은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지만,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할 때 그 자리에 나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가 앉아있던 누군가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모다카이 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자리에 설교할 때 이 중에 있는 사람이 지구촌에 있는 수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회심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날 자기가 맡은 사명에 충성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지금도 몰라요. 그날의 설교자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이 누군가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지역에는 동네에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장에 우리 권사님들이, 시장에 있는 권사님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기셨어요. 교회가 시장 옆에 있었는데, 여러분, 시장 옆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해요. 어려워요. 그 교회에서 그 힘들게 어렵게 시장에서 장사하셔서 얻은 분들, 한 번은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시장에서 순대를 파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순대를 먹은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안 보이셔. 권사님 안 보이셔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지키면서 나오셨어요. 화장실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손으로 순 딱, 옛날에는 다 그렇게 먹었어요. 그냥 순대를 딱 해서 그냥 손도 분명히 안 씻은 것 같아요. 하여간 순대를 딱 떼가지고 딱 잘라서 줘가지고 청년들 먹었어요.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청년들 오면 순대 주시고. 여러분, 그 청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사역자가 됐습니다.
권사님은 그냥 아주 별거 아닌 것으로 해서 순대 줬을지 모르지만 그저 나에게 맡긴 것, 내가 줄 수 있는 건 순대밖에 없어. 그래서 그 순대 잘라줬지만 그 순대 먹은 아이들이 그냥 작은 것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했지만 그 순대 먹은 아이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있었고 멋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꽤 잘 나가시는 분도 있었지만은 제가 지금도 그 순대를 기억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년이었다가 신학을 하게 되고 교회 사역자가 됐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됐을 때 그 순대 주시고 시장에서 파셨던 분들이 설교할 때 가장 얼굴을 드시고 설교를 들어주셨어요. 신학을 하시고 또 이러신 분들은 아유, 이제 막 신학을 했는데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어르신들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이 일꾼이,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던 분들이 제가 첫 설교하는 날 앉으셔가지고 그냥 얼굴이 달덩이처럼 말이 끊어지지도 않는데 아멘! 내 순대 먹으래야 제가 아멘! 성도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아주 작은 순종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순종에서 설교한 그 설교를 듣고 빌리그레함이 회심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이 큰 길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일상이 아주 작은 순종,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주 작은 순종,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아주 작은 순종, 아유 또 어려운데 그러시면 아주 작은 순종으로 아이를 축복하고 아주 작은 순종으로 아이들에게 수박, 저희 교회에서 여름에 수박 헌금이 있어요. 수박은 뭐냐면 여름에 아이들 캠프하는데 그냥 우리 수박 한 통 사주자, 수박 한 통 사주는 기분으로 수박하자, 수박 헌금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수박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수박 먹은 애들은 나중에 누군가가 10년 뒤, 20년 뒤에 강단에서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 수박 먹었다고.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렵고 코로나로 쉽지 않을 때 비전센터를 건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으로 만들어진 것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길을 만들어요. 나의 작은 순종이 다른 사람의 평생을 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것을 작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믿음도 학력도 저는 이 모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학력 보고 쓰지 않으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아주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놀라운 어떤 제빵 회사에서 와서 준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물고기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순종이 수천 명을 먹이고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겨요. 나의 작은 것이 누군가의 큰 길을 만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린아이 이름 기억했어요? 성경에 그 어린아이가 이름이 안 나와요. 교회사에서는 이 아이가 누구다라고 하는 추측은 해요.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때 걔였어 뭐 이렇게 다 얘기하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이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작은 순종 하나가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을 막 제사하면서 막 이런 것,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순종이 제사라는 뜻이에요. 순종이 제사 중에서도 으뜸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을 내딛는 한 걸음이, 이것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잠겨진 문은 그냥 열리지 않아요. 한 번에 다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돌릴 때 열립니다. 순종은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열쇠는 항상 작아요. 근데 여러분, 문은 엄청 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큰 문도 열쇠 작은 거에 다 열려요. 아무리 굳게 닫힌 문, 아무리 굳게 닫힌 길도 작은 열쇠로 열어요. 순종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다 열어버리는 손잡이와 같아요. 열쇠예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길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결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발걸음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알 수도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오늘 한 걸음 딛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큰 순종을 기다린 적이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으로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서 역사하세요. 순종의 크기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는 순종의 타이밍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순종 하나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건 큰 길이 됩니다. 우리 반주자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조용히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3절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 땅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앉아있는 성도는 많은데 순종으로 길이 열리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순종은 길을 걸을 때 열리는 겁니다. 아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이거 가지고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그거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할 일을 할 때에 순종으로 큰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먼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용서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목욕을 했으니 서로 발을 씻어줘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걸어다니면 발에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서로 씻어줘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씻어줘라. 네가 씻어줘라. 다른 사람은 욕하더라도 너는 씻어줘라.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용서도 안 하고 용납도 안 하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것,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래전에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발을 내딛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큰 기적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로 굳게 서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도 드리기 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순대를 장사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발을 내디딘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묻겠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 그동안 약속하고 하지 못했던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용서하는 것, 오늘 내가 축복하는 것, 오늘 내가 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바꾼 것처럼 오늘 이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과 다짐에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